설교 마친 이후에도 이제 순서가 하나 있어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집중해서 또 듣고 한 가지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합창단들이 찬양할 때 2명 아이가 나와서 이 곡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하고 마음이 통했구나. 내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소년을 위해서 나무는 다 준다는 거죠. 열매를 주기도 하고 가지를 꺾어가서 집을 짓기도 하고 나무를 통째로 베어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다 늙어서 찾아온 소년, 노인인 이제 그 소년에게 이제 이 나무 밑둥을 제공하면서 쉬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여튼 다 준다, 아낌없이 준다 해서 동화의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묵상해 보았더니 예수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평생은 나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으셨구나. 예수님과 나무 이야기를 5종류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과 나무가 5가지 종류나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나하나 풀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유입니다. 구유. 오늘 본문에 구유가 등장을 하죠. 구유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여물통, 말밥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유는 돌로 깎아서 만든 것도 저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나무 통을 이렇게 갉아내서 나무로 구유를 만듭니다. 그림으로는 굉장히 운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 볼 때 이 소여물통, 이 구유는 절대 깨끗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소여물통을 물로 씻어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은 거기다가 몇 년씩 밥을 먹어도 한 번도 탈이 안 나는 걸 보면 저 녀석들 내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말밥통에 아기 예수가 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2000년 전에 그 말밥통 소여물통이 오늘날과 비교해서 깨끗했겠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부랴부랴 가서 물로 씻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듯이 여물통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여물통인 거예요. 그 더러운 곳, 그 누추한 곳에 아기 예수를 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은 운치 있어 보이지만 이게 전혀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낮고 천한 곳을 지향한다는 상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셨다. 어둠만이 존재하는 곳에 오셨다. 어느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친히 오셨다.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가시겠노라고 하면서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누추한 곳, 그런 구유에 친히 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이후에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구유에 누이신 이후로 당신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무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두고두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나무와 친근하게 오셨는데 나무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나무와 연관성 두 번째,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나무 목자 목수입니다. 나무를 다루는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합니다. 나무를 가지고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나무를 다루며 집을 짓는 현장에서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주면서 자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돕는 역할이나 하다가 청소년이 되면서 망치도 잡았을 테고 톱질도 하면서 잘하셨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예수님은 더 큰 책임감으로 목수일을 감당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햇빛에 그을려서 구릿빛 피부를 가지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치질이나 톱질을 하면서 굳은 살이 배겼을 예수님의 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어머니와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30년 동안 나무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나무 고르는 기술, 목재 다루는 기술은 근동에서 최고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게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나무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죠. 그렇게 나무와 친근하게 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무 이야기 세 번째는 뭘까요? 나무 예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면서 나무와 관련된 예화를 그렇게 많이 두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는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셨고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도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특히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푸르러지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구주가 오셔서 이 세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이 땅에 구원이 다가오고 있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교훈을, 구원의 교훈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그를 깨우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제자로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면서 교훈 삼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화 가운데는 포도원 비유도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는 포도나무 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들이 즐비한 그 밭을 예화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일컬어서 참 포도나무라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나무라고 이렇게 일컬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목수로서 나무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도 하셨거니와 입만 열면 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무가 당신의 설교를 풍성하게 하는 예화가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나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나무는 친근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나무 이야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또 두 가지 남았는데 뭘까요? 네 번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빼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로 만든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 나무와 평생을 호흡하면서 사셨던 예수님, 설교 때마다 나무 예화를 드셨던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시 나무 십자가는 인류가 만든 형벌 가운데 최악의 형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고요. 그 나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어야만 끄집어 내리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이 나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처럼 친히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어 가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재료 나무는 예수님과 평생 함께 했던 나무였고요. 예수님 손에 박힌 못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는 목수의 손에 늘 들려 있었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는 망치도 예수님과 늘 친근하게 예수님 손에 들려 있었을 그런 망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평생 당신의 손을 떠난 적이 없었던 그런 도구들에 의해서 숨을 거두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나무 구유에서 시작을 하시더니 나무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주는 도구인 구유에서 시작을 하시더니 영적인 생명을 주는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구나. 나무 인생이셨구나. 나무를 빼놓고 예수님을 말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무 인생은 무생명들에게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주는 상징성을 가진 도구였구나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하나 남았는데 뭘까요? 성탄 트리입니다. 성탄 트리. 성탄절이 되면 트리 장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성탄 트리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난 12월 초에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그 세미나에서 성탄 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세미나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내년도부터는 우리도 이 양쪽에 성탄 트리 장식을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게 마음이 통했는지 어느 장로님도 우리 교회도 이 앞에 성탄 트리 장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씀하시고, 어떤 성도님도 다 여기 와서 성탄 트리 장식을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해야 되는구나. 성탄 트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성탄 트리 장식을 성탄절이 되면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무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통해서 그곳에 누이시면서 오셨고, 나무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을 마감하시면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러니 나무 인생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탄 트리 장식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특별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는 늘 11월 말이 되면 산으로 친구들하고 올라갔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소나무 베어오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저희 키만한 소나무 하나씩 베어가지고 산에서 질질 끌기도 하고 짊어지기도 하고 내려와서 이곳 강대상 이쪽에다가 못으로 박아놓고 거기다가 성탄 트리 장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장식하는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트리 장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왜? 예수님이 나무 인생이셨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성탄절의 나무의 의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어디로 눈을 들려도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는 성탄 트리 구유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 바로 앞으로 내려가면 그냥 통나무들이 그 앞에 이렇게 주차 안내 때문에 있는데, 그 통나무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구유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런 통나무로 구유를 만들었을 텐데.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나무와 연관된 것을 묵상할 재료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냥 나무 하나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나무 인생이셨는데, 나무에는 생명이 있는데, 저 나무에 매달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죽어가셨는데, 그렇게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나무 구유의 생명으로 오셨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성탄 트리를 장식하면서 나무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틀림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평화로, 사랑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평화와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푸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성탄절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죄악의 땅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옮겨가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이끌어 주셨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평화를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할진데 세상은 그저 시끄럽기만 하고 환락에 쌓여 있습니다. 그저 놀고 먹는 계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심령 상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모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